어제 밤에 아주 큰 비가 내렸죠. 또 새벽에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들었는데 아침에 되보니까 비가 다 없어졌어요. 안 오고 날씨가 화창해지고 또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도 있고 또 무더위도 있고 그래서 이 여름은 이제 또 계속 될 텐데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여름은 지나가고 또 가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장마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시간은 지나서 이제 가을이 올 텐데 가을에는 보통 삼남한상의 이런 식물들이 특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보고 백과 열매를 맺는데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쉬 지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대 또 저기 우리 영대 10대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이 되고 청년 되기를 많이 바랄 것이고 청년들은 이제 30대 장년이 되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대 넘어서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가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생을 마치는 것이죠.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이 올 때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도 삼남한상 이런 식물들처럼 열매를 맺는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아마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또 우리의 학생들은 청년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오히려 기대를 하며 또 살아가는 것인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열매가 거의 맺혀져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이게 참 허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18살에 이렇게 수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수녀가 아니라 수녀들 이렇게 선교 수녀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처럼.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하다가 40세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남은 생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겠다. 결단을 하고 그가 이제 그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환자들, 또 어린이들, 또 에이즈 환자, 또 임종을 앞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을 섬긴 것인데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했죠. 그래서 이 상처난 몸에 썩어가는 나병 환자의 손에 입도 맞추고 또 그 냄새나는 몸도 씻겨주고 또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도 끌어안고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면서 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 그래서 120개 나라 이상의 그 나라에 희망 없는 사람들의 그런 희망을 주고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옷 2벌, 또 샌달이라고 하는 샌달 한 켤레, 또 물통 하나, 접시 하나, 그리고 아주 빈약한 이 친구, 그게 자기의 전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라 그가 69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후에 한 20년 남짓 또 살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87세에 심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는 돌아가실 때도
죽기 1년 전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병원에서 호사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구경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까지 가난한 자들과 같이 했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귀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인생관, 그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 어떤 신앙관인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분의 자신의 신앙관을 이렇게 명함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데레사 수녀님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가 이런 짧은 기도문을 썼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다 연결이 되겠죠. 침묵을 하다 보면 기도하겠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고, 믿음이 생기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사랑의 실천 중에 또 남을 섬기는 섬김, 봉사를 하겠고, 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결국 세상에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철학, 인생관이, 신앙관이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인생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 침묵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 맺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열매를 받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그리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기도문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열매이겠죠. 그런 열매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면 죄를 자꾸 지면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끝은 영생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는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격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이러한 인격,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더 고매한 인품과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심만 사나워지고 더 뭐 애들 과자도 뺏어 먹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그런 기억 상실이 아닌데도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젊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드니까 더 추한 모습을, 노욕과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런데 이분은 살면 살수록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 이러한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최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벌거벗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걸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런 아무리 남겨도 자기 자신이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헛산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가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맺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결국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남을 해치고 싶으면 해치고 뭐 괴롭히고 내가 즐기고 싶으면 허랑방탕 놓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도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보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물론 실수도 있지만 그 방향성을 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열매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라.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 두 중요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니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그 열매의 내용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지만 구약을 요약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뭘 했더라도 다 우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영혼까지 사랑하겠죠.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데 내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있다면 절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른 금은보화를 내가 자식에게 다 남겨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들,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내가 열매를 맺었다. 첫 열매들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많은 영혼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내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을 때 첫 열매가 있다. 그리고 내가 유럽에서 전도할 때도 첫 열매가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영혼구원의 열매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구입니까? 에베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도를 그는 구원한 것을 이렇게 열매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그 유럽 쪽의 첫 관문인 그리스의 첫 열매겠죠. 그리스가 첫 번째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자신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전도의 첫 열매가 누구일까? 아니, 첫 열매가 아니더라도 나는 과연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할 만한 열매가 있는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만 구원받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 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영혼권의 전도에 내 자식이라도 돼요. 그렇죠? 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자문하고 또 이런 귀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열매를 말씀드리면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물론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것도 말들이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쁜 열매도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런 말이 돼서 그 사람을 후벼파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네, 그래서 내가 내뱉었던 이 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들은 온 우주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면 소멸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귀에까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었던 이 말들은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서 다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의 제사.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뽑혀서 옛날 찬양대 지원하세요. 레이지파, 네, 레이지파가 그 특별히 찬양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나중에 남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열매 또 뭐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물론 찬양대에 서서 드린 것만 받으시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수시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는 말 중에 몇 %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가? 아니면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하는 말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도 세상 음악 뭐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찬송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일 때에는요 주로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CCM이 있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끔 밴드에다가 올리잖아요. 은혜 받으면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가슴이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그 가슴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들으면서 부를 수 있다면 자기 입술을 열어서 자꾸 찬양을 자꾸 부르는 거. 우리 새노래 찬양팀도 정말 축복받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있는데 아유 그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맺지 못하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무를 찍어 불사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런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물은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자가 반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믿음과 그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저 뒤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 나무에서 잎이 파릇파릇 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하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걸 보면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통해 열매를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를 맺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열매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령의 열매,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물론 누구를 위한 열매겠습니까? 나를 위한 열매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열매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그 부분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조차 없다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밭인데 다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밭, 세 종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한 종류인 것 같지만 그 종류에는 세 또 사람들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사람이 있어요. 역시 3대 3입니다. 여기에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에게 빼앗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씨가 떨어져 있는데 새들은 쫙 보다가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와서 딱 푸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걸 빨리 안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 겉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빼앗긴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종일관 졸고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법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 거잖아요. 받는 게 있잖아요. 뭘 받습니까?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한 주간, 그래도 한 주에 왔을 때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지, 이런 결단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 형식적인 생활,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죽은 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왕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열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이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첫째, 이 말씀을 들을 때 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졸지도 않고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말씀의 씨를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제가 옛날에 그런 분을 봤어요. 책을 봐요, 책을. 설교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뭐. 그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 그 예배 시간에 책을 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적어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잠깐 했는데 성적이 오르는 사람과 성적이 안 오는 사람의 차이는 딱딱한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말씀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건데요. 이건 뭡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하고 깨닫고 막 기뻐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기쁘고 예배 나갈 때도 아주 기쁨으로 나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또는 또 말씀을 그것도 가슴에 간직했어요. 간직까지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데 살면 이대로 살면 손해.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이 정직하게 무엇에나 바르고 무엇에나 오르고 무엇에나 정직하라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이걸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나 또는 어떤 이런 손해보는 이런 상황에 말씀을 접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너 이대로 살면 가만 안 두겠어? 누군가 그렇게 할 때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은 흔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 그래도 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근데 이렇게 하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이죠. 세 번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지금 가시떨기가 떨어졌는데 잘 자랐어요. 말씀을 갖고 이 씨는. 그런데 가시떨기가 옆에 같이 자라니까 영양분도 빼앗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라지를 못해서 나중에 조금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다. 그래도 길가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돌밭보다는 낫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결과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나 돛진 개찐인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아예 빼앗겨 버렸거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려면 확실히 뭘 하라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온통 염려, 그 걱정이 들리고 또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또 돌아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염려가 말씀을 막 눌러버립니다. 그 사람이 지배하는 것은 염려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염려를 누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를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것인데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누가 뭐 돈 준다고 자꾸 하면
이 뭐 말씀보다 돈에 그 미력에 무릎 꿇는 것 이런 거예요. 돈이 말씀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기타 욕심 이것은 향락을 말합니다. 이 향락 욕심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향락 여러분 쾌락 특히 우리 이 청소년 또 청년들이 게임을 자꾸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 향락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버리세요. 과감하게. 이게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까? 시간을 뭐 보내는 데는 좋지만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술, 뭐 여러 가지 쾌락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뭐 취미랍시고 TV 시청을 너무 오래 하루에 대부분을 뒹굴면서 TV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가시떨기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결국 안 하면 되는 것이긴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23절 아니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듣고 받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들을 했는가를 제가 찾아서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게 추가되어 있어요. 깨닫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상당히 많은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럼 아멘은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멘. 뭐 쑥스러운 사람은 속으로 할지라도 자꾸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게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잘 들어야죠. 듣고 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면 물론 전하는 자가 어렵게 전하는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듣기 전에 성령이시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심는 것입니다. 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거를 지킨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는데 열매가 당장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핸드폰 문자 확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보여요. 조는 것도 보이고 핸드폰 확인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왕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신앙의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30대에 삼정행교회 강요하시던 목사님이 다 부임해서 그날 가장 수석 장로님이 그
갑자기 조만식. 조만식 네,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독립운동도 하고 뭐 그런 분이니까 바쁘잖아요. 늦게 왔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신 줄 알죠? 그냥 서 있어. 예배.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장로님도 훌륭하죠. 서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예배답지 않게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 마지막 장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거 갖다 놓고 그죠? 못 쓰는 저 짐승들 갖다 놓고 집에서 버리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걸 원했느냐? 그럼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400년을 침묵하시 너무 여러분 예배에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엄숙하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게 드릴 필요가 있어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자세가 막 이렇게 주눅 들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가들리니스 이게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식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임재 때 기쁨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